예수연두단 울산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한 칸씩만 조금 앞으로 당겨 앉을까요? 오늘 뒤에 꼬마 친구들도 있고 해서 뒷자리를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씀 한 구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네, 저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다면 10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12월 연말이 왔습니다. 연말에 어떤 계획들과 어떠한 감정들로 이 한 달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옆에 분들한테 물으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고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연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는가? 이 연말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연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력 상으로는 대림절 기간이다 보니까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새해 그리고 우리의 세속적인 물리적으로는 연말을 지내고 있는 특별한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묘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분 그리고 기다림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누구이다 라고 자기 증언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오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칭하는 거죠. 자신을 믿는 아버지의 백성 모두를 양으로 지칭하는데 양들이 오갈 수 있는 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온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온 것은 뭘 하려고 왔다고 하시죠?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이 예배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이 화요일까지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고 저희는 믿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12월에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분이 생명을 찔끔 주신 게 아니라 풍성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화요일 저녁에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신 분,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생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풍성히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누리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하나님 그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먼 비들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 먼 비들이에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먼 비들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 먼 비들이에 인생을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먼 비들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 먼 비들이에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먼 비들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 먼 비들이에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먼 비들에게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이들이여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이 우리 한 번 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원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한 번 더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원하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셔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함 우리 한 번 더 주셔서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구원을 선포합시다.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 주셔서 아멘 주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회복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원하 눈을 들어 회복의 능 주셔서 원하시리 아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로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도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외아기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함께 지킬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외아기께 영광 우리 한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외아기께 영광을 구유한의 아기께 구유한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쁨 우리 한 번 더 구유한의 아기께 구유한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우리 함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외아기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외아기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외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높이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그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산 만유의 주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그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우리의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나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했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아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한 번 더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시기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함께 놀라운 주의 사랑아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아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아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끈으로 영광 돌려.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고백합시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주 나의. 놀라운 주의 사랑아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끈으로 영광.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우리 한 번 더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경배,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경배,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네 주님,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 주 앞에 다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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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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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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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다 엎드려, 주 앞에 다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 외치세.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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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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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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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외치세.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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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 거룩 외치세.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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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한 번 더 외치세.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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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 거룩 외치세. 외치세. 거룩 거룩. 우리 한 번 더 외치세. 외치세. 거룩 거룩 주님, 거룩 주님, 거룩 거룩 외치세.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외치세. 외치세. 거룩 거룩 주는 거룩 주님, 거룩 거룩 외치세. 외치세. 거룩 거룩 어린 양, 어린 양.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거룩을 선포합시다. 외치세.
새 거룩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외치세 거룩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외치세 거룩 주는 거룩 외치세 거룩 어린 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특별한 날에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이란 단어를 외치게 하십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거룩하신 줄도 알지 못할 만큼 저희들 후패하지만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육신 가운데로 이어져서 이 예배가 흘러가고 울산 땅을 덮고 우리나라를 넘어 온 열방에까지 이르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저마다 연말을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별이신 우리 마음에 생명을 풍성히 주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다림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알려드립니다. 네, 알려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청소년 사역의 수련회, 여름 겨울에 하는 유스캠프라는 브랜드가 30년 이상 이 수련회로 모이고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는 올 초에 2025년 초에 영신대에서 했는데 내년 1월에는 포항 한동대에서 영남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스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유스캠프의 주제는 This is my story입니다. 유스캠프는 청소년들의 캠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전도단의 정신을 이어받아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캠프인데요. 이 특별한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미 교회 겨울 수련회가 다 결정되어 있으실 수도 있지만 혹여나 이제 캠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교회거나 아니면 교회 캠프 이외에도 한 번 더 청소년 시기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캠프에 문의해 주시고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 캠프와 함께 청소년 사역에서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왕의 자녀들 킹스키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약 3주 정도 진행되는데요. 그 사이에는 저 앞전에 나왔던 유스 캠프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청소년들, 특별히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훈련하고 난 뒤에 태국으로 넘어가서 단기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이 주제, 이 제자 훈련은 Find My 점점점입니다. 자신을 찾기 위한 캠프인데요. 울산에서도 지금 한 5명 정도 TO를 받아서 지금 콜링 중에 있으니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 빨리 저에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울산 화요 모임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화요일 저녁엔 화요 모임입니다. 화요일 저녁엔 화요 모임입니다. 아무도 따라 안 하네요. 오늘 뭐 특별히 동원되신 분들 아니시죠? 감사하고요. 그 화요일 저녁에 실제로 이 화요 모임이 루틴화되어서 저희도 매주 이렇게 화요 모임 드리다 보면 정말 모르는 얼굴이 갑자기 오시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저는 여행 중인데요. 저는 서울에서 늘 화요 모임을 드리다가 울산에도 화요 모임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오늘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는 또 포항에 한동대 다니는 학생도 오시고 이렇게 진짜 화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약 10개 정도의 지역에서 화요 모임이 드려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크기와 규모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이 화요일 날 열방을 향한, 또 그 지역을 향한 주님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귀한 줄로 알고 방송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현장에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 모임을 위해서 봉헌해 주신 분들 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것을 일부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방식, 주님의 나라의 역사심의 방식을 저희들이 배워가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목소리로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저희들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박스를 튀어나갔군요. 원종명 선교사님께서 오실 텐데, 선교사는 이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요. 우리 전 울산 지부장님이시기도 하셨고, 우리 예수전도단 YWAM 푸놈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원종명 선교사님 우리 환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듣기로는 오늘 많이 안 오시기로 돼 있어서 편하게 하려고 사역 보고처럼 제가 캄보디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제 가볍게 하겠다 했는데 가볍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뒤에 좀 급하게 이제 기도 제목을 또 나누라고 하셔가지고 좀 만든다고 뒤에 있었습니다. 만나 뵙기도 반갑고, 저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섬기고 있는 원종명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부담스럽죠. 제목도 한 영혼이라고, 그렇죠?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저희가 가족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캄보디아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사진을 좀 보면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마 이미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가족에게, 또 개인에게 기도 편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중복될 텐데, 그래도 아마 캄보디아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캄보디아 인사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 두 손을 모아서 좀 발음하기 어렵죠. 그냥 좀 이렇게 좀 립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립수어 해서 인사를 이렇게 해서 손을 모아서 콧등 이렇게 밑에까지 하는데요. 우리 영인 간사님 같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많이 계세요. 스님 같은 분들이. 그 스님 같은 분들은 손을 좀 더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왕이나 승려한테는 올려서 이렇게 좀 립수어 인사하는데 지금 다 따라하시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서로에게 좀 립수어. 네네 이렇게 인사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개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캄보디아 이제 국기고요. 요 가운데 있는 모양이 앙코르와트라고 해서 앙코르와트 왕의 사원이다. 그래서 왕족 사원이라는데 이 앙코르와트는 시엠릿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푸놈펜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앙코르와트가 이 국기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이라고 한 나라가 한 1100년 즈음부터 이렇게 있었다가 나라가 점점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 이게 인도차이나 반도인데요. 캄보디아가 이 빨간 이렇게 표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 모든 땅이 다 크메르 제국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에 또 빼앗기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 호치민이란 이 땅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치민에도 캄보디아의 종족이라는 크메르 종족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푸놈펜 이렇게 별표 있지 않습니까? 푸놈펜이라는 이제 수도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YM 푸놈펜 지부에서 같이 섬기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2023년 8월 25일 날 출국을 했어요. 네. 지금 제 막내 사진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엄청 커가지고 도착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 안에 물이 터지기도 하고 또 집 바깥에 물이 여기가 강이 아니라요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에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도로 정비가 됐는데 이제 캄보디아는 1월부터 5월까지가 건기고 6월부터 1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근데 우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하루에 한 번꼴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제 11월, 12월 끝물은 비가 좀 거의 없는데 지금 날씨가 좋다고 해요. 근데 진짜 하루에 뭐 밤 늦게 비가 오거나 새벽에 오면은 이제 다음 날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도로 중에 뭐 낙엽이나 쓰레기가 여기는 분리수거를 안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 물이 잠기기도 하고 전데 제가 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로를 정비해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하고 도로에 물이 차면 진기한 풍경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물 위에 아이들은 수영한다거나 더러운 물인데 또 물고기 잡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차 운전자가 막 이렇게 지나가면 물이 막 이렇게 크게 파도처럼 하면은 다양한 연출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적응하고요. 언어 공부하는 시간을 이게 글자예요. 숫자인데 어떤 사람들 라면을 이렇게 이렇게 라면 글씨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태국 그 글씨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라오스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를 거기도 똑같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는 딱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언어를 그 나라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인 캄보디아 언어를 크메르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프랑스 발음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언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저희 아내를 아시겠지만 저보다 아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그만 좀 열심히 하라고 속도 좀 맞추자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지금도 학원 다니고 또 튜터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캄보디아에 저희가 선교지로 나가면 모든 선교 단체마다 사역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언어하는 기간을 둡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이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했는데 저희는 2025년 2월에 캄보디아인 교회를 이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언어가 완벽하게 준비됐다기보다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고 서로 인사하고 또 깊은 데는 아니어도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언어를 이렇게 하는 시점에 교회를 맡게 되는데 부담이 되죠. 캄보디아인 교회니까. 그래서 저희 이때 보시면 사진에 아마 우리 울산에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어디 계시나?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요. 네. 어디지? 여기 입국 가서 여기 계시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오셨어요. 이 취임식 하는데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한 0.7%. 또 이제 개중에 0.7%라고 말하지만 또 이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단이 있는 이유는 이단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 NGO로 들어와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구원파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 몰몬교도 있고 퍼센티지가 많지 않죠.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다 말하면 사실 이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캄보디아 문화 자체상 뭐 이침 예배라고 해서 그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크게 행사를 하기보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고요. 특별히 이 교회 이름이 푸놈펜 온누리 교회인데 서울 온누리 교회랑 상관이 없고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푸놈펜 YM 리더이면서 선임 선교사님이 파송받은 교회가 전주에 있는 더 온누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 이 교회가 학원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그러다가 한국어 학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왜냐면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당시 외국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학교 바깥에서 한국어 학원을 하면서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YM으로 말하면 DTS, 대학생 DTS를 받고 지금 이렇게 봉사자가 돼서 여기 많은 분들이 그때 한국어 학원에서 연결돼서 예수님 믿고 DTS 받고 교회를 봉사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YM어들이 좀 많은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끈끈한 정은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밖을 이제 보는 이게 바깥의 어떤 필요에 반응하는 것들이 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고요. 박영주 선교사님이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여기가 식당 의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보통 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연령대가 30대 초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캄보디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끊어졌어요. 없어요. 나라의 아픔이죠. 1975년부터 1999년까지 약 5년 동안 너무 끔찍한 인구의 푸놈펜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게 됩니다. 한 독재자의 잘못된 이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라의 농민들 중심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떻게 죽였냐면 안경 쓰신 분 계시죠?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굴 피부가 하얀 사람 딱 보시면 피부가 하얀 사람 구분할 수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영희 간사님 벌써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희 간사님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게 승려도 왜 죄송합니다. 영희 간사 승려가 아닌데 그리고 손에 지문이 없는 사람, 굳은 살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교육가, 간호사, 그리고 경찰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다고 공부를 했다는 거는 외래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당시 공산당의 그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 폴 포트라는 사람이 잘못된 이념으로 그 모든 지식인들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 공평하게 똑같이 노동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비리는 더 많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3대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진짜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는 게 진짜 좀 보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피난민도 많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교육도 열악해지고 의료 형태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는 경우인데 제가 이제 가끔 찬양 인도를 땜빵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그럼 제가 그냥 영상
짧은 영상인데요. 부끄러운데. 예수 소리 듣죠? 이 예수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 예배와 유초동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숫자에 너무 우리 집중하실 필요 없는 게 파도의 밀물섬유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NGO라고 하는 시설에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오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가 왔었어요. 왔었다는 건 과거형이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예배 끝나면 이렇게 식사하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이 아이들 오른쪽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아이들, 축구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별로 관심 없는. 그래서 매주마다 같이 축구하고 또 제가 이제 볼을 꼬집으면서 야, 한 달에 한 번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실력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인데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자매들인데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매들 젊은 자매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또 오른쪽에는 남자들은 거의 3명이 누가 현지인인지 저도 현지인 돼가지고 현지인 보통 머리가 눌려 있죠. 이렇게 해서 같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가정입니다. 다 DTS 대학생 DTS 출신인 분들이 30대가 넘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에 회계를 맡으시고 또 이렇게 살고 계시고 가운데 분들은 이제 커플인데 아이가 있건 딸이 있거든요. 이 커플은 찬양 인도를 받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자매님은 이제 결혼하셨다가 이제 혼자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통역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저희 아내죠. 이제 하나님 또 사연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 성도의 청년의 엄마도 오세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이제 언어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필요한 말만 합니다. 서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지금 믿고 있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런 의심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사람에게 이렇게 의존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뭐 이렇게 매니지먼트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저 어머니가 오셔서 교회 분위기가 되게 따뜻해져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나이는 제가 볼 때 50세 넘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되게 어른이 있다는 게 참 너무 푸근해요. 젊은이만 있었던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축구팀인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보다도 거기서는 선생님이라는 게 로꾸루라는 게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로꾸루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이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있었어요. 언어를 배우면서. 저는 현지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첫 번째 맡은 게 교회 축구팀의 보조 코치였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 이렇게 제법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올해 매년 5월마다 저희 축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인데 이제 한국은 유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뭐 그레이드 1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700명 정도가 그 축구 대회에 참석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유니폼 맞추고 이제 같이 또 축구화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신 걸로 이렇게 축구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매주 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축구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현지인 같으면 제게 저예요. 그래서 약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감사하게 여기 위에 보면 제가 혼자 다 못 맡으니까 초등부, 중등부랑 고등부는 따로 해야 되거든요. 초등부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고등부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풀러 와요. 그래서 공을 뻥뻥 차기 때문에 일단은 나눠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감사하게 우리 어떤 청년이 코치로 일을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신학생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캄보디아에 이렇게 장로교 신학교라는 게 캄보디안 대상원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2명의 교회 청년, 1명은 원래 다니던 청년이고 한 분은 최근에 교회에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MDB 가정, 신대원 가정을 들어가시게 됐고 이분은 교회 음악과 4년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음악 교육이 없어요. 미술 교육도 없고 또 체육 교육도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교과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교육과를 간다는 거, 교육학 간다는 거는 굉장한,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너무 중요한 교육이죠. 그래서 배우게 되는데 이 교회 자매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다 이제 배우게 된 거야. 한국 학원에 왔다가 교회에서 이게 우리 피아노 쳤잖아요. 건반 쳤잖아요. 이 정도 실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배워가면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하면서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오른쪽에 계신 형제님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신학생인데 이제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누가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제 학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니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나 아내나 사진 찍은 걸 좀 꺼려해가지고 한글 공부하는 아내가 한글 그 한국어 학원은 이제 없어졌어요. 2년 전에. 거기가 유명했던 학원이었거든요. 옛날에 없어져서 아내가 이제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금요일마다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는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교회 이제 사역 보고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다 이렇게 하고서 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데 저희 교회에 7월쯤에 한 가지 좀 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 사진이 여러분 좀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그러지만 네, 좀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제가 지금 저희 인생에 또 지금 현재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이름은 쏘콩이라고 합니다. 쏘콩. 나이는 21살 정도인데 이 아이는 부모가 없고요.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던 그 NGO 아이들 온다고 했잖아요. 그 NGO 기관의 출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원래 보통 어떤 일을 했었냐면 교회 와서 주일 점심쯤에 이렇게 왔다가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 푸놈펜에서 1시간 떨어진 우리 선인송 목사님이 또 봉사하시는 그 어떤 센터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는데 거기 아이들 가려고 오토바이,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 트럭이 있어요. 그걸 운전해 가지고 거기 마을 도착해서 아이들 다 모으게 해서 운전하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렌티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저 정도로 몸이 살이 빠지고 너무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날 병원에 같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이 아이가 피 검사하니까 폐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동네 병원인데 우연치 않게 그 아이를 아는 어떤 간호사, 이 아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선생님이 간호사인데 우연히 만난 거죠. 근데 두 사람이 그 아이랑 이 소콩이랑 그 간호사 여자분이 막 얘기를 하길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간호사가 그 의사분한테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 의사분이 이 아이한테 폐렴을 얘기하고 약을 설명하고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다 이해 못하니까 통역을 도와주신 분에게 전화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통역을 도와주신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놀래면서 로꾸루 목사님 그거 아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에게 또 하나의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 질병이 HIV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HIV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HIV가 좀 심해지면 에이즈가 됩니다. 근데 그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이제 NGO 시설 밖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도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NGO가 다 그 HIV 바이러스 보균자를 위한 NGO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교회 안에 유초등부와 청소년 예배가 드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오니까 그 HIV 바이러스를 몰랐던 저희 교회 분들에게 이거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월요일날 병원 갔는데 화요일날 알게 됐고 그래서 수요일날 한 명씩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 놀라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많거든요. 또 괜찮다고 말하는데 너무 놀래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래기만 하고 감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교회의 어떤 책임자니까 저하고 아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난감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 당연히 했죠.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캄보디아인에게 설득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계몽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10일 정도 뒤에 한국에서 BDTS 팀이 존대형을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꼬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팀은 생각이 안 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다 이렇게 두서없이 설명했지만 결론은 제가 결론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잠시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나 보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몰라는 괜찮지만 알고 나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너무나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교회 오지 마 이런 말을 뭐 돌려서 하든 아니면 직접 하든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안 돼. 근데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단기 우리 한국에 팀이 오니까 나중에 오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NGO 기관에 찾아가서 그 관계자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놀라고 막 이렇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 이제 보내는 게 저한테 너무나 좀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아이들의 집을 제가 가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층 집인데 계단 올라가는 쪽문 같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뒷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계단을 가파른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집을 가보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아프니까 가본 거예요. 그냥 놀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분리된 거거든요. 이 집이 조그맣고요.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커튼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정도까지. 그 안에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폐렴을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을 거고 좀 너무 열악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알게 된 겁니다. 부모가 없고 왜 복균자가 됐는지 알게 된 거예요. 복균된 거는 우리 에이즈하면 별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바이러스 걸린 거는 주사 바늘을 잘못 감염돼가지고 같은 주사를 쓴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그래서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감염돼서 돌아가시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전이 된 거죠. 뭐 이런 일들을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듣게 되면서 너무 속상한데 이 아이들이 NGO 시설 밖에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벌이를 해서 뭐 얼마를 받는 게 알겠는데 이 아이가 아팠던 이유는 2년 동안 그 약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약을 먹으면 괜찮은 건데 왜 약을 안 먹는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물어보니까 그 한 달에 한 하루 내지 이틀 쉬는데 병원을 가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21살이다 보니까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되고 대충 몸도 괜찮다 보니까 안 가게 돼서 근데 그게 우리 보면 감기가 잘 안 난 거죠. 면역력이 파괴됐으니까. 그러면서 폐렴이 오고 살이 빠지고 영양결핍이고 막 진짜 그렇게 한꺼번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집에 방문하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의 살을 쪄야 되는 병원에서도 살 쪄야 된다고 해서 살찐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아이들이 이 소콩을 포함해서 3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같이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2명의 아이들은 주일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콩은 이제 아프니까 일을 안 해서 교회 오거든요. 근데 2명의 아이들은 주일날 못 오니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 아시죠? 네, 당신 하나님의. 여기까지가 아이들이고 여기 이제 이 2명은 교회 청년인데요. 네네. 원래는 저하고 아내만 같이 방문하다가 이제 교회 청년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라기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계속 끈을 맺기 위해서 아이들이
같이 만나고 어쨌든 그 접촉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서 제가 자주 했던 거 뭐냐면 그 세 명의 아이들 중에 돌아가면서 아프면 같이 병원 데려가고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처음 사진했던 그 말랐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제 시선으로는 정말 죽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교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한국 팀이 왔고 그러다가 이 아이의 근황을 모르다가 다시 봤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저도 나중에 너무나 미안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이렇게 연결돼서 아이를 좀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쏘콩이 폐렴은 났는데 발을 절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 이쪽에 그 신경 이쪽이 섬유종이라고 해가지고 신경 계통이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막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병원을 가도 다 이렇게 HIV 전문 병원을 가도 맨날 이렇게 주사만 꽂아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약만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했냐면 막 병원을 어느 한데 막 돌아다니면서 제발 낫기면 좋겠다 하다가 감사하게 한국에 이렇게 이 신경 계통에 관련된 어떤 조그만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연결돼 가지고 주사를 맞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완벽히 나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이제 요 사진은 이전 사진이거든요. 이 아이가 되게 말라 보이잖아요. 이제 가장 말랐고 아이가 교회에 못 오고 또 성도님들도 그 아이들 좀 잊혀져 갔을 때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근데 저하고 아내가 주일날 신방을 가려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부담될까봐 주일 가려고 하는데 그걸 알아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사진을 가져왔냐면 이 병문안을 가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쏘콩이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쏘콩 와도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와도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침으로 감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우리로 말하면 그 경계를 넘기 위해서 뭔가 필요했는데 제가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도님들이 보고 되게 따뜻하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얘기하니까 아이가 좋아졌고요. 지금 이렇게 살도 많이 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예전에 아프기 전의 모습.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었던 이 친구가 이제 순한 양이 된 거죠.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고 맨날 전화 통하면서 로꾸루 오늘 이번 주 식비 보내줘야 되고 제가 뭐 이렇게 옛날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했었다고 하면 그러려고 엔조 시설 나온 건데 자기의 몸이 연약해진 거잖아요. 이제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소콩도 또 우리 모두도 그걸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인데요. 그럼 이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검색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AI에서 친절하게 소개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다 들어봤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가 귀로 듣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귀로 들었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소콩이라는 친구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친구들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들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저에게 다시 다가왔을 때 너무 좀 다양한 감정과 또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실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보다 어떤 말을 많이 하셨냐면 따라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의 증거가 뭐냐면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따라하다, 따르다 이걸 검색해 보니까 아주 많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따르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누구누구를 쫓아가다. 근데 이게 뜻이 있는데 동의하는 행동을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동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을 동의하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따라하다의 두 번 뜻이 뭐냐면 준수하는 행동을 하다. 이건 준수하다는 뜻은 알잖아요. 법률을 준수하다. 또 약속을 준수하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많은 경우는 믿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길을 동의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믿는다고 얘기 안 해서 따르느냐. 또 이런 게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나를 믿으라? 아니요. 나를 따르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합니다. 따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성경에는 한글말로 따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 믿는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같이 와야 되냐면 행동과 그리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요즘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해요. 저의 것을 허물어서 저에게 주신 재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돕는다는 말도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돕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고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희 여러분한테 보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이해가 돼요. 저도 후원받는 사람인데 그 재정을 제가 그 아이에 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야, 내가 널 돕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통로인 거죠. 그런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가끔은 아까울 때가 있어요. 가끔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흘려보낼 때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 그리고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 물론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요구할 때 짜증이 나죠. 가끔 내가 호구인가? 물론 그러려고 한 건데 제가 생각한 상상 이상해. 언어가 통하면 제가 뭐라도 이렇게 얘기할 때 잔소리해요.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어떤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야, 내가 항상 돈이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제가 언어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굴 표정은 화나 있는데 그리고 하고 너희 노력해야 돼. 이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애들 또 미안해요. 근데 또 돌아서면 저도 미안한 거죠. 내가 왜 미안했을까? 근데 그런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가 뭘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것. 근데 저는 한국에서 약 19년 동안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믿는 사람 대상으로 봉사를 했어요. 섬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더 좋았고 그래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캄보디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 나라에 가서 길거리만 가도 거의 만나는 대부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정말 믿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영혼이 정말 천하만큼 귀하다. 그 한 영혼의 무게가 어떤 영혼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와 그 아이들한테 교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멘토가 있겠지만 사람 멘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복음서를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만나셨지만 대부분의 시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무리들이 요청할 때 말씀을 전하시고 필요를 채우셨지만 또 그곳을 벗어나셔서 그곳에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시고 또 한 사람 있는 곳에 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가장 안정적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서야 아주 조금씩 성경의 주의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와 양이 중요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곳이고, 근데 생각보다 교회 밖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누구가 가지 않으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를 것이네라고 말하는 것,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26절과 24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죠.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많이 사랑을 받으시길 바래요. 많이 은혜 누리시고 많이 용납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내가 널 용납해 주는 거야. 하지만 뒤늦게 알게 돼요. 이것도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 너무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자주 이용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친구들이죠. 1956년 1월 6일 날 5명의 30대가 안 된 선교사님들이 순교 당하시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여기 왼쪽에는 멋있게 나왔지만 사실은 와우라니라고 하는 원시 부족, 에콰도르에 보면 아마존강 유역이 있는데 거기에 서로 긴 창으로, 날카로운 창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원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와우라니 부족이라는 부족. 그래서 이 소식을 미국의 당시 이 젊은 장래가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친구 선교사님 가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공부도 잘했고 휘튼 대학이라고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대학에 수석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장래가 촉망한,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선교지 얘기를 들으면서 언어를 준비하고 결혼해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원시 부족을 만나게 돼요. 이 영화 제목이거든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창의 끝, 더 스피어란 뜻이 복수란 뜻이에요. 복수의 끝이라고. 그런데 결과는 죽임을 당합니다. 창에 찔려요. 너무 잔인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캡처했는데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거든요. 총을 갖고 있었어요. 총을 호신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족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총을 어떻게 하냐면 쏘지 않습니다. 하늘로 쏩니다. 왜 하늘로 쐈을까요? 네. 왜 쐈을까요? 네. 이때 막 농담하면 안 되잖아요. 왜 쐈을까요? 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바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굳이 그 총을, 죽어가는 자기를 내어주고 총을 하늘로 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는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실화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년인가 5년 뒤에 이들의 아내가 자기 선교사,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땅에 아내와 아이들이 그곳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당시 아내와 아이들,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걸 알고서 그 부족에서 약간 개화된, 예수를 믿게 된 현지인을 데려갑니다. 여자.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 보면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 말고 다른 선교사를 죽인 추장이 이제 아들이 장성했는데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요. 창으로 날 찌르라고. 그 문화에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찔러도 되는 문화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 죽일 그 현지인을 용서합니다. 이게 영화의 끝이고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영화가 준 메시지가 뭘까요? 아니, 이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메시지가 뭘까요? 목숨을 바꾼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연습이라는 표현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더 나누고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마음보다도 여러분은 이 한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세요? 제가 질문 드리죠. 믿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 잘 지켜가지고 너무나 잘 지킨 나머지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들을 부정한 자라고 편명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죠. 혹시 우리 삶에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 때문에 혹시 지금 그 밖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 나도 한 영혼이었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면 좋을 것인지 주님께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원합니다. 주님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주님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좀 계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 흔들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만큼 더 어렵고 사연 있는 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걸 좀 믿어요. 마치 강도 만난 이웃처럼. 이 세상은 우리 각자의 자신을 자기 개발하고 우리를 돌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그 일이 시작되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일들. 하지만 귀찮을 수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혹시 우리 아이들 돌보는 것 때문에, 내 직장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들을 혹시 머뭇거리셨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인생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는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가 여전히 속상하며 여전히 주 앞에 찬양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셨고,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라 말하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몰랐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 너무 측은하게 여길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 주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받았던 지금까지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주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고 선교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들이 이 화요일 마지막에는 항상 중보기도를 하고 마지막 찬양을 하잖아요. 이번 중보기도는 성교사님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성교사님이 또 정명 성교사님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화요일에 오신 적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에서 4년 정도 선교사로 지냈는데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요즘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다시 또 약간 개전이 되어서 국지적으로 이번엔 태국이 때렸다고 우리 종면소 요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입장이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요 사태처럼 보이시겠지만 특별히 캄보디아는 근래의 나라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인들에게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특별히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또 다 따라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이번 겨울에 캄보디아를 향한 선교적인 움직임들이 모든 게 다 끊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성교사님의 현장에 활발한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가야 될 것들이 있고 그냥 기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고 사람이 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캄보디아라는 땅이 자꾸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방의 족속들이고 민족임을 여러분 좀 선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어쩌면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게 옳죠. 믿는다면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딜까? 우리가 주님이 자신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도 우리가 후원으로도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쏟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집중하십시다. 이 캄보디아 어쩌면 동남아의 작은 소국일 수도 있지만 이들 안에 힘이 있고 이들 안에 한 영혼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들이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손을 뻗으시고
또 우리 성유사님을 향해서도 좀 손을 뻗으시고 우리 종명 성유사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캄보디아를 향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좀 전제라고 하죠. 부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캄보디아 땅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주님 그 땅을 위해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땅에 있음을 오늘 선포되었던 영혼들의 이름과 가정과 주님의 사역과 그 오늘의 교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곳에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가 선포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땅이 일어날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며 선교하는 땅이 되며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닮는 것이 저희들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한 발 한 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으로 이 시간 잠시 저희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잘 모르더라도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캄보디아의 상황과 그 이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예수님의 비할 바 못되지만 저희들 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것들 부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흘려보낼 때 캄보디아 땅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땅 가운데 나아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과 캄보디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동남아 가운데로 열방 가운데로 선교하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주님 회복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저희 화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동안 이곳은 주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근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속쓰리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